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면 6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가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믿어져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조금 시간이 흘러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이런 상의를 진지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신대원에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조금 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인생 경험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목회자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다르다. 일부러 돌아갈 필요는 없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경험하지 못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세의 고뇌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두려움을 저는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가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깨달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가 중요하지만 또한 천국에 대한 깨달음도 매우 소중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캡톨 힐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유명한 설교자인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 소망이라는 책에서 한 세속주의자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버타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샘이라는 세속주의자 한 사람을 가정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속주의자 샘을 아는가? 샘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집, 새 차,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다. 그는 재미있고 똑똑하며 부침성도 좋다. 또한 샘은 그리스도인이며 열정적이다. 복음주의 배경에서 자라났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며 인간의 악함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도 될 수 있다.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사업, 철학, 윤리, 경제, 법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샘을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샘이 세속적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조부모 세대가 말하는 복된 소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샘의 소망이나 관심은 모두 현세대, 즉 지금 현재의 삶에 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CCC 김중곤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저명한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서양에는 핸드폰 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꺼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중에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양에는 그 무덤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근처에 있거나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묘비에 쓰인 글이 참 특이해서 멈춰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줄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첫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좀 우습잖아요. 이분이 막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줄을 봤어요.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갑자기 섬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긴장하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마지막 셋째 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오늘처럼 내일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어느 누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더 나은 본향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이 16절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깊이가 있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닮지 않아서 이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남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이게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합니다. 용서하자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나누자, 섬기자, 내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실제 내 마음은 이 땅이 전부니까요. 이 땅이 전부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다퉈요? 왜 상처를 주고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돈이 아니라고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이 일과 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과 이 사람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랑도 해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성경적인 방식으로 용서도 하고 나누고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전부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만약 천국 소망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윤리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이 땅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좀 가까워질까? 언제 천국이 가깝게 느껴질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친밀해지면 천국도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천국도 먼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천국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주일에 같이 봤던 영화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천국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화를 보기 며칠 전 새벽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제 안에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그날은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천국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워지니까 천국도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가까워지면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서신서에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냥 천국이 있다 이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나오는 말씀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과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와 이 빌립보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난의 서신이에요. 고난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죽음과 삶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천국도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 천국이 기다려져요. 주님과 멀어지면 천국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을 이번 주 월요일에 들었는데 오늘 저녁 6시에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예종, 최고죠, 한예종을 졸업하고 미국의 맨하탄 음대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바이올린 전공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위한 테스트 연주를 교수님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 교수님들이 이 지선 자매에게 딱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너의 소리는 질감이 다르다. 질감이 다르다. 정확하게 연주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대요. 또 테크닉 많답니다. 그리고 어떤 곡의 해석 이것도 아니에요. 너의 소리는 질감이 다르다. 질감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원인이 뭘까? 제가 궁금증을 가지면서 간증을 계속 듣고 또 보고 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찾았는데요.
지선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여종이었을 것 같은데 학기 초에 다른 애들은 놀아요. 악보를 보면서, 처음 보는 곡이니까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제일 편한 시간이 학기 초. 그런데 저는 학기 초가 제일 바빴어요. 악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점자 악보로 미리 악보를 암기해서 수업에 들어와야 되니까 제일 바쁜 시간. 여러분, 악보를 눈으로 보면서 연주하는 사람과 점자 악보로 이 악보를 다 암기해서 마음의 악보를 되새기면서 연주하는 사람과 이 질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감이 다를 수.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자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이 자꾸 하늘을 보고 있어요. 눈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 사회자 이 주영훈 씨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눈은 말을 하면서 사회자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눈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안 보이는데, 뭘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자꾸 보면서 하늘을 자꾸 봐요. 위를 자꾸 향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땅을 보잖아요. 아니면 눈치 보면서 두리번하고 곁눈질하고, 아니면 앞으로 전진, 앞만 계속 보든지 하늘 안 봐요. 근데 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은,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계속 하늘을 향해서 자꾸 뭘 봐요.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헬라어로 사람,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안드로포스인데 이 단어 안에는 위를 향해서 쳐다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보는 것, 두림번거리고 곁눈질하는 것,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소망을 생각할 때면 오래전 KBS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몽골의 차탕족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몽골의 북부 지역에서 술록을 키우면서 사는 유목민들이 차탕족인데요. 이 차탕이라는 말 자체가 술록을 키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뜻 보면 술록을 키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술록이 없으면 이 부족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워지고 물이 없어지고 살기가 힘든 환경이 되면 이 술록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길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여름을 날 수 있는지 술록은 하늘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술록을 따라가면서 이 차탕족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탕족의 특이한 이 삶의 모습이 외부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누가 찾아옵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차탕족 보고 싶고 이 술록 보고 싶어서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관광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광 수익이. 가만히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돈이 들어오네요. 돈 들어오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차탕족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쉽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술록 보러 오는데 술록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 가지고 아주 이 탁월한 지혜를 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사진. 뿔과 다리를 밧줄로 묶어버렸어요. 왜? 하늘 못 보게 하려고. 하늘 보면 자꾸 움직이니까. 하늘 보면 자꾸
살 길을 찾아가니까, 근데 술록이 가는 길로 가면 우리는 돈 못 버는데 묶어버린 것입니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렇지 않을까. 인간은 하늘을 보는 것이 본질인데, 하늘을 봐야 제 갈 길을 찾는데, 하늘을 봐야 어디에서 겨울을 날 수 있고, 하늘을 쳐다봐야 어디에서 인생의 겨울을 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고, 하늘을 쳐다봐야 내가 갈 길을 볼 수가 있는데 안 봐요. 땅 쳐다보고 곁눈질하고 앞만 쳐다보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사역하신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몇 년 전까지 있던 그곳에 내 젊음을 다 바쳤다. 내 에너지를 다 바쳤다.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런 말을 제가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겸손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부족한 자신을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난 이제 욕심 없다. 참 겸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내 젊음을 다 바치고, 어떤 곳에서 내 에너지를 다 바쳐서 내가 그곳을 사랑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 섬겼고, 내가 이런 성과를 이루었고, 그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천국입니다. 나의 전심과 주님의 전심이 만나는 그곳 천국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
땅만 보이시죠? 땅에서 해야 할 일들만 여러분의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죠.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마음이 가득하시죠. 천국은 남의 이야기죠.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멀어지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멀어진 채로 살더라고요. 천국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돼. 천국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사랑, 양보, 나눔 없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친밀해져서 천국이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져서 내 남은 인생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 우리는 군것질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군것질인데 그 군것질 때문에 우리 주님 멀리하고 마치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보다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먹는 그 밥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눈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오늘 설교는 분명한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번 한 주 하늘 좀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곁눈질 하는 것보다, 땅 쳐다보는 것보다, 아니면 앞으로 전진 이것보다 이번 한 주는 가끔씩 하늘 좀 보고 살자. 하늘 좀 바라보고,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 보고,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짜증날 때, 교만해질 때 하늘을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또 땅만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주님, 곁눈질하면서 앞만 쳐다보면서 화내고 분노를 품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는 하늘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봐야 제 갈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늘을 바라봐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천국 기다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시달린 친구들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곁눈질하느라, 땅을 바라보며 사느라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 천국 기다림이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주님,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넘치도록 주신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육신이 연약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말 못할 그 한숨들,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하늘을 바라봄으로 천국을 묵상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땅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많은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